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블레싱 복음 교육이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들어오면서 이런 유인물을 받았을 텐데요. 우리 복음 교육 문서하고 그다음에 볼펜 이렇게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손 들어 주시면 우리 뒤에 이렇게 목자님, 마을장님 챙겨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 우리 마을 전도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12시에 중등마을 가서도 전도교육 했는데 고등마을하고 중등마을하고 엄청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그 큰 차이가 딱 하나 차이였는데 한 가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등마을과 중등마을 전도교육 받을 때의 아이들의 그 태도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차이가 뭐였냐면 볼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중등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리듬에 맞춰서 막 즐겁게 교육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저는 이거 뭐 정서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집중을 안 한다, 뭐 장난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편하게 하시고 하지만 펜을 머리 위로 던지지 말라. 그거 잘 쓰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지만 어김없이 그 악한 영혼들이 볼펜을 가져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볼펜 하나에 목숨 걸고 제발 반납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혹시 목자님 지난주에 그랬는데 내 가방에 넣고 지금 집에 놔두고 갔는데 깜빡했다. 제가 뭐라 하지 않을게요. 다음 주에 갖다 놓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복음교육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책이고 그 책 안에 보면 이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1000명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이 누가 있느냐 이제 미국 사회에서 물어본 겁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다. 이제 가장 그 많이 나왔던 유명인 중에 한 사람이 79%였는데 마더 테레사. 이분은 뭐 워낙 그 레전드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셨고 뭐 아프리카 오지도 이런 데도 가셨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두 번째가 의외의 결과였는데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유명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아나 왕세자비, 영국의 왕세자비였죠. 이 여인은 그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그 전까지 워낙 그 선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87%가 응답했던 사람이 있어요. 87%.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1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갈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고 나는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어, 저승이 어디 있어, 그냥 여기서 살다가 뭐 끝나는 거지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의 한편에는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87%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에게 지난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선행이나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았느냐는 기준이 못 된다라고 말하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4가지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주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39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이 구약성경 특별히 1331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는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신 것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이 4가지 일이 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를 시작하고 인류를 선택해서 내가 널 자녀 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시다가 결국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도 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을 또 구원할 약속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장면만 보아도 아, 정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새 물고기, 그리고 6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다 가보진 못했지만 몇 군데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캐나다의 이제 로키 산맥. 저기 엄청나게 아름답죠. 천연 자원으로 저기는 이제 사람 출입을 제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연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 지질 구조가 한번 찢어지고 대륙이 나눠진 이후에는 저곳이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 손수 만드신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니에 있는 소금 사막이에요. 볼리비아에 있는데 저기 너무 아름답죠. 예. 저것도 이제 어떤 현상이 통해서 일어나냐면, 우리 이제 뭐 물리 교수님도 계시고 아시겠지만 적화되는 그 층과 올라오는 층과 해수면이 이제 만나는 바람에, 보통 우리는 소금을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염전해서 그걸 말려서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사막 지역에 해수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해수가 거칠 때쯤 또 그걸 모아서 소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포르투갈에 있는 알가르베 해안동굴.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으로 다 배워서 알지만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 지질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에 있는 판지농 하이탄 습지입니다. 아주 붉은색 습지인데 저기 이제 적조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붉게 물들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돌아다녀 보면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름다운 산과 바다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신론자나 신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뚜렷이 설명하지 못하고 창조주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티내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닮은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습니다. 이 개역개정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묻과 물은 드러나라, 궁창이 있으라, 뭐 땅에 올라와라, 육지의 생물들이여 생겨나라.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몇 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태양을 만드는 게 힘든 일이겠어요?
이 태양에 비하면 먼지 크기만도 안 되는 이 사람 만드는 게 힘든 거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태양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어렵고 그 힘든 일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애정을 쏟으셔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생명을 불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손으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잘해줘봤자 뭐 재산 좀 주고 집 하나 해주고 뭐 이게 다일지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명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창조물들을 다 설계를 하시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통 선악과만 기억하는데 동산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대요. 사진을 보여주면 어떤 나무였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나무예요. 인류는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짐승의 피를 먹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죠. 처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막 잡아먹고 싶고 구워 먹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계속 뛰어나오세요. 동산 중앙에 저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뭐 어떤 원리가 있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 인생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어떻게 아담이 막 900살 살고 막 그랬을까? 원래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사실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하가 거기서 혼인을 해서 자녀를 계속 낳고 살면서 후손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구축을 해놨는데, 한 가지 약속하셨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라고 약속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 하나님이 뭐 유혹하려고 뭐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지.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잖아. 대대대 막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있는데, 그건 진짜 성경 지식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보호 장치였어요.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너는 나의 창조물이야. 그리고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야. 네가 나를 존경해야 돼, 인정해줘야 돼라는 사랑의 관계인 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주신 건데, 그걸 먹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담과 하하가 죽었나요? 선악과 먹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먹고 우와 선악과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다라는 말씀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써 이제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못 먹으니까 죽게 된다라는 큰 의미에서 죽음도 있지만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 말하는 죽음이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23절에 보면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얘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맞아요. 행동으로서는 죄인은 아니죠. 근데 품종으로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돼지가 교미를 하면 뭘 낳아요? 돼지를 낳죠. 강아지가 교미를 하면 뭘 낳아요? 강아지를 낳아요. 사람이 결혼해서 혼인하면 뭘 낳아요? 사람이 개돼지를 낳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우리의 인류의 뿌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의 그 품종이 꾸준히 와서 우리는 죄인의 속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너 죄인이야, 너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라고 하면 제가 그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폭력적으로 느낀다고. 그게 굉장히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고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 신학 박사이신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교회에서 안에서 쓰는 그 용어만큼 비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 내부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완전히 사투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던 말들을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오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게 동의가 되는 게 2015년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대그룹 수련회를 안 하고 마을별로 다 이제 국내 전도를 갔어요. 제가 있던 마을이 이제 아산의 선장중앙교회를 갔는데 그곳에는 다 70대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복음 교육을 엄청 시켰죠. 이제 수련회 가면 너네 전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막 150명 모아놓고 맨날 막 복음 전문 외우게 시키고 막 달달달 시키고 가서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둘째 날 그 복음 전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을에 가는데 전도사님 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여기 지금 할아버지 많이 화가 나셨는데 좀 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가봤더니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저희가 전도하기 전에 뭐 마사지 팩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눕힌 다음에 어디 가지 마시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배운 대로 하니까 이제 복음 이거 열매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뭐 하다가 나 할아버지는 죄인이에요라고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에 빡친 거예요. 뭐? 할아버지는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긴 한데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지옥에 간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마스크팩 떼고 막 너 어디서 왔는데 그 싸가지 없는 소리 하냐고 막 그러면서 담당자 불러 막 이런 게 난리가 난 거야. 가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 그래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막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애가 그냥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배운 대로 말했는데 그 할아버지 지옥 간다면 취소한다고 정말 죄송한다고 막 사과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폭력이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죄라는 의미를 아까 제가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빚을 졌다. 빚진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죄인을 빚진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어느 말씀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우리 저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주기도문. 너네 교회 안 다니니? 주기도문 중학교 때 다 했었잖아. 외웠잖아. 자,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저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가 지금의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 문학자한테 저 글을 그리스 원문으로 긋고 가서 해석을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죄라는 단어로 직역하지 않고 뭐라는 단어로 직역했어요? 빚, 돈, 빚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다라는 그 단어는 빚을 대신 갚아준다. 그래서 저 죄라는 헬라어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저게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금전적인 빚을 진 거예요. 채무. 그리고 용서해주다 아피에미는 빚을 갚아주었다, 탕감해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너와 나의 지금 관계가 어떤 상태냐면 너는 나한테 빚을 졌어, 너는 나한테 빚을 진 관계야라고도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온 인류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안 내지만 만 20세가 되면 여러분 주민세 냅니다. 주민세 1년에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많이 내야 2만 원 내요. 2만 원 주민세 내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제가 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누려져요. 그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횡단보도가 맨날 정해진 시간에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바뀌고 신호등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불편한 거 있어서 민원 제기하면 그거 고쳐주고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데 여러분 고작 얼마 낸다고? 2만 원. 그럼 우리가 내는 것보다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조건 빚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의 부모님.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태아는 산모에게 임신이 돼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기 시작하면 이 태아가 산모의 온갖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시작하는데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뭐 다 가져가는데 그 중에 태아가 가장 많이 뺏어가는 그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임신하고 출산하시고 우리 가장이신 분들 아실 텐데 그게 뭐냐면 피예요.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절대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예요. 단백질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비타민도 다 약 만들어서 여러분 다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게 생명의 에너지원인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의학적으로는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 잉태되면요 여러분 간접적인 살인자가 돼요. 엄마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우리 자식은 3명이나 뱀파이어 가족이지. 부모한테 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수많은 빚을 지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우리를 길러주시는 많은 빚을 졌죠. 이것은 우리가 예외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한테 빚을 진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인류가 소비하는 양이 한 사람이 소비하는 산소의 양이 하루 24시간 동안 소비하는 양이 2,00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주 공간이야. 그럼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를 여러분 사고 싶으면 인터넷에 살 수 있는데 산소 2.8리터가 29만 8천 원이에요. 약 30만 원.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이 소비해야 되는 양만 돈으로 환산하면 2억 1,4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저 40살 먹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2억 1,450만 원씩 일할 계산해서 드린 적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혜택과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고 베풀고 우리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 짓지 말라라고 한 가지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죠.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이 죄인이고 빚진 상태의 결과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린다 나오죠? 심판. 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마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모든 자들은이라는 이 말이 죄인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모든 자들은 어디로 떨어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된 상태로만 남아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그 심판에 불과 유황불 지옥도로 떨어지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시다가 결국은 이 결정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이 복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명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만드시고 죄지어서 심판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방관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손수 만들어 주시고 다리를 놔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너네 생명나무 선악나무 막 만들고 다 했는데 니들 말 안 들어서 정말 죽어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에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 30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마침내 보내주시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좀 철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키고 반성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교회에 다니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시는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구원을 해주시거나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 창조도 했고 심판도 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가르쳐줬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니들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상현아 너 예수 믿어야지, 너 이번에 블레싱 때 누구 데리고 와야지, 네 친구 네 부모님 예수 믿어야지라는 강력한 강건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이제 너도 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어야 되지만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믿고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다 믿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믿고 있지만, 혹시나 이 안에 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기 어려웠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2장 찬송가가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가에 보면 구주 예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는 신분의 표현을 하는데, 구주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구원자와 주인 이 두 글자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자는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리고 주인은 로드,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는 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난 그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라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이 땅에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요.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여러 가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 가치관이 이제는 부서지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아주 단순해지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아그라 남쪽에 굉장히 커다란 그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08년에 실제로 갔었는데 처음엔 궁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게 이제 타지마할이라는 곳인데 아마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궁전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건축물, 정원도 있거든요. 이곳의 용도가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저거는 뭐 사람이 와서 뭐 호화스럽게 파티를 하고 뭐 시간을 즐기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예전에 이제 샤자한이라는 인도의 왕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왕비를 추모하면서 만든 이 무덤이 타지마할입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외국의 건축가들과 전문 기술자들을 불러오고 기능공들만 무려 2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 건축물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2년이 걸립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 로맨스죠. 이 최고급 대리석과 붉은 사암은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궁전 내 외부를 장식하는 보석들은 터키, 티베트, 미얀마, 이집트, 중국, 유럽에서까지 수입을 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게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고작 무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국제적인 어떤 무대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랑했던 이름도 모르는 그 왕비였던 한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낭비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 쓸 수 있어요. 그 직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공사를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는데 쓸데없이 무덤 때문에 저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 저보다 비효율적이고 낭비 같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 샤자한이라는 왕이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효율적인 낭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학자들이 지금 우주과학이 발달한 지 뭐 10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지구 주변에 웬만한 갈 수 있는 그 행성들은 다 탐사를 해봤대요. 뭐 화성이고 목성이고 다 가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주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구 주변의 모든 행성을 다 탐사해본 결과 생명체가 존재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는 지구밖에 없대요.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없고 달은 너무 차가워서 생명체가 없는데 그 밸런스 사이에 지구가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명막측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설계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창조주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혹은 어떤 신이
이것을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온 우주 만물 뭐 몇천 광년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그 별과 행성들은 대충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구 하나만큼은 애써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60억 인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매일 산소 2억 1,450만 원씩 쓰면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다고요. 세상에 이거만큼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분이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블레싱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복음서들, 그 내용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 있죠. 그런데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아주 꽁꽁 숨겨져서 몇십 미터 땅을 파고 내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때로는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보물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복음 교육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블레싱 잔치를 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모든 목자님들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블레싱을 하고 제가 복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결신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오늘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한 30여 분 동안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예수님 정말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잘 믿지 못했었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저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 있으면 우리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거든요. 네,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말한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제가 하는 기도문, 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된 제 인생이 그럼에도 죄인된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리고 블레싱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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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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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당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부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블레싱 잔치가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시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영접하는 우리 고등마을 귀한 모든 친구들, 그들의 머리와 삶 위에,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목자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